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일날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했던 것에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람어와 또 헬라어 이 두 용어를 동시에 사용해서 독자들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도 마가복음 15장 22절을 보시면은 아람어로 골고다라고 하고 역시 해골, 크라니온이라고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펼친 이 누가복음에서는 아람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지 헬라어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누가복음은 헬라어 문화 속에 있던 이방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대하는 이방인 사람들은 히브리어나 헬라어, 아람어 이런 것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위해서 오직 이 크라니온이라는 헬라어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본다면은 라틴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칼바리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라틴어로 번역된 벌게이트 얘기라고 하잖아요. 그 성경을 보면은 칼바리움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영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보리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곳은 아람어로는 골고다, 헬라어로는 크라니온, 그 다음에 라틴어로는 갈보리 이렇게 표현되는데 전부 다 뜻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해골이라고 불렀을까요? 멀찍이서 사람들이 바라보면 그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장소가 해골처럼 보였기 때문에 해골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해골이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말씀은 들으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은 그러나 이 간결한
표현 속에는 인간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잔혹함과 고통, 처참함,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그런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참혹한 그런 어떤 처형법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 아시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톱에 잘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록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아놓고 거꾸로 매달고 그냥 사지를 절반으로 이렇게 톱으로 잘라서 죽였다고 합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산 사람들을 기계 속에 넣어가지고 갈아버렸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너무 잔인하잖아요. 또 우리가 잘 아는 한국에서 영화에서도 가끔 봅니다만은 이 사지를 그냥 딱 늘어뜨려가지고 다 찢어지게 만드는 이런 이제 처참한 죽음의 방법도 있습니다. 이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죽음은 당하지 않으셨지만 멀쩡한 사람을 십자가 형틀에 달아서 죽였던 것을 봅니다. 손발은 어떻게 했습니까? 철로 된 못을,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경우에서 보면은 가장 잔인한 그런 방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톱으로 자르고 기계에 넣어서 죽이고 하는 것은요, 잔인하기는 하지만은 그거 불과 한 1, 2분, 2, 3분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냥 쉽게 죽지 않았습니다. 그때요, 진액이 다 빠지도록 고통당하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숨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유명한 정치학자요, 또 철학자였던 시세로라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은 십자가 처형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주 잔인한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런 부담 없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로 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얼마나 고민하셨습니까?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서 보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피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어느 정도의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가? 44절을 보시면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데 땀이 피가 되어서 쏟아지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요, 결코 십자가를 그냥 쉽게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쉽지 않은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잔인한 형틀 앞에서. 그래서 그것을 놓고 엄청나게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를 보시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끌고 해골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험한 고난을 당하셨는가?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피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놓고 아버지 피하고 싶습니다.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 이어서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나는 피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뜻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닥쳐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어서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도에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자 예수님의 절대적인 순종은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본받아야 할 절대적인 모범과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나의 뜻대로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그 아름다운 동산이 완전히 저주받은 황무지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어디로 가게 만들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바꾸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고민하시던 십자가를 또 지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확증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대속하시는 그 사건으로 확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지만은 그런 중에도 우리 오늘 펼친 본문 3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도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알아요. 지금 저렇게 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옷까지 다 빼앗아가서 어때요? 그것 서로 차지하려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나눌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 실천은요, 비웃음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35절 말씀. 관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웃으면서 만일 내가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하라 조롱을 해댑니다. 그리고 36절에서는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주었다. 여러분, 목마를 때 신포도주가 도움이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갈증만 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예수님께 신포도를 주는 겁니까? 더 갈증을 느끼면서 더 고통을 당하도록 하기 위한 저들의 참 못난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비웃습니까? 어떻게 조롱합니까? 3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며 내가 너를 구원하라 조롱을 해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비명도 지르지 않습니다. 어떤 원망과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향하여도 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릴 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증거에 나타나기 위해서,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구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까요?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좌우에 달린 흉악한 두 강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욕하면서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펼친 본문 39절로 돌아와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두 강도 중에서 한 흉악 강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요, 40절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는 갑자기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는 지금 계속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그 강도를 향하여 꾸짖기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둘이 다 예수님을 욕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한 강도는 욕하지만 한 강도는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방하는 그 강도를 향하여 꾸짖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엇이라고 꾸짖습니까? 그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41절을 보실까요? 자신들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자신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받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경우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당한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강도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그 이유는 이 강도의 심령이 변했기 때문에, 그의 영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이어지는 42절에서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바뀌고 영안이 열리고 믿음이 생긴 이 강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 자기의 구원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욕하던 이 강도가 다른 동료 강도를 꾸짖더니 이제는 자기의 구원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알았어요.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구주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구원을 그분께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강도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 것입니다. 지금 저분이 무죄하지만은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원수를 향해서도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저것은
정말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왔을 것입니다. 회심의 마음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기로 작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구원을 그분께 부탁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은 이 철로 만든 대못이 아니라 죄인들을 사랑하시던 그 사랑의 힘 때문이었다. 마음에 한번 새겨볼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확정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불평도 원망도 비록 고통스럽지만은 비명도 지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 그를 굳세게 설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굳세게 서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확인을 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변했다면 내 사랑이 변한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 감사함을 받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한쪽 편 강도는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래서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구원을 주님께 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을 하십니까? 4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낙원이란 죽은 사람들이 영혼 상태로 거하는 처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에서는 셋째 하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셋째 하늘이 왜 낙원이 될 수 있습니까? 4절에서 그것을 낙원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셋째 하늘에 끌려갔는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낙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죽음 이후에 부활을 기다리면서 평안하게 거하는 처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낙원인 것입니다. 이 낙원에 오늘 강도가 초대된 것입니다. 물론 이 낙원은 천국하고는 묘사되는 것이 다릅니다만은 천국하고 분명하게 구별을 시킬 수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튼 이 흉악한 강도였던 이 사람은 오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낙원으로 초청하시면서 오늘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두 가지로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즉각적이고 현세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저 세상에서도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후에는 즉시 낙원에서 주님 안에서의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쉽게 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의 길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으로 받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셨다, 확증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이 사랑을 받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흉악한 강도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신 분들입니까? 물론 그런 분들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격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사랑을 아직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이 순간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 여시고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주보 안 보셨죠? 많이 안 보셨을 거예요. 주보에 제가 글을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수학자였고 과학자였고 천문학자였고 최초로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 여러분들 아시죠? 그 코페르니쿠스의 무덤의 묘비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베푸신 은혜도 베드로에게 허락된 사면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거창한 것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 이게 가장 값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은총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이 은총 아래에서 누리는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감격에 사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